아더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가운데 자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지능이 뛰어나고 또 명문대를 나온 학력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못하는 운동이 없고 또 피아노도 독주회를 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춤도 잘 추고 언변도 뛰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만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지,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여러분 예상이 됩니까? 어이없게도 이 사람은 보석 도둑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보석 도둑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보석 도둑질하고 꼬리가 길어서 잡혀서 체포되고 20년 징역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날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보석 도둑이 아니라 내 자신을 훔친 도둑,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는 교만한 죄인,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은혜인데요, 은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역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불평불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인데 5장이 배경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싸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는 화목해야 된다, 성도들은 화목해야 된다라고 화목의 직분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대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결과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목적이 무엇일까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행복을 위한 것인데 그런데 이 행복이요, 자기만을 위한 행복, 쾌락주의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인데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렬하게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은혜의 현재성, 두 번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세 번째는 은혜로 인한 인생 역전, 이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현재성,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르시되, 그러니까 과거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그 2절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들에게 그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황폐화 되었었는데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포로 고생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신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신다. 그런 의도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2절이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원문에는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면 은혜의 현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했건 실패했건 이 상태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이 은혜 베푸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만은 다음에 혹은 내일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편, 이 형편 말고 다른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저항하는 마음, 생각이 올라와요. 목사님, 지금처럼 힘든 때가 내게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 힘든 시간도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보면 은혜인 것을 알게 될 날이 오는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있는 시간이에요. 그 열린 기회가, 열린 시간이 닫힐 때가 오는 거죠. 멀리 생각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까이 생각하면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 호흡이 멈추는 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기회가.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은혜의 때로 여기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잘 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이 모든 여건이 좋은 때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밖에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밖에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없는 은혜의 기회예요.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지금의 은혜의 때다. 오늘을, 이 시간, 이 순간을 은혜의 기회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라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오늘 내용의 핵심 부분인데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첫째는요, 은혜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지켜가려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쏟아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평생 자기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가 하면은 그의 몸에 어떤 병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이.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게 해결해 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고쳐주시질 않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미 주신 은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로 충분하십니까? 이미 주신 은혜를 충분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주신 은혜 충분합니다. 그러면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미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새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하죠?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은혜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설교 제목인데, 은혜를 은혜로, 말하자면 깨달으라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은혜 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죠. 내 존재, 또 내 생명, 또 내 생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 현실 다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데 왜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느냐?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것이 소중한 은혜였구나 하고 안타까워하죠. 예를 들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동안의 건강이 큰 은혜였구나. 물질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물질이 너무나 큰 소중한 은혜였구나. 그런 건 괜찮은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 것이 더할 수 없는 은혜였구나. 미치도록 죽은 다음에 그리워하고, 살아있을 때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어느 여자 성도가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좀 더 뜨겁게 믿고 싶고, 그리고 좀 더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은데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경험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토레이 목사님이 그 상담을 받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기도하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만 기도하세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인이 그 목사님 말에 순종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르게 알게 해주세요. 나를 바르게 알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자기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추하고 그 마음이 더럽고 시기 질투하고 마음이 어둡기 한량없고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다 비춰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남편을 대할 수가 없고요, 자식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자기 추한 모습이 보여져서. 그래서 너무 힘든 나머지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기도 제목을 바꾸시라고. 뭐라고 바꿀까요? 이제는 하나님, 십자가를 바로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순종해서 열심히 십자가를 바로 알게 해주세요, 바로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어느 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주님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가 먼저 깨달았던 것은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허물이 많은 죄인으로 여겨졌는데, 그런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고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속에서 은혜가 계속 차오르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누구를 원망하고 또 누구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그 모든 삶이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가장 중요하니까 은혜를 은혜로. 은혜가 있는데 은혜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딴 걸 구한다. 은혜를 은혜로 알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세 번째 방법은 자원해서 일하라는, 자원해서 일하라.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바울이 결심했어요. 참 이 자세가 귀한 것 같아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 일이 절대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복음 전도에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조금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말과 행위를, 언행심사를 지켜주옵소서. 이것도 귀한데요, 더 귀한 고백이 그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 누구에게 추천을 받은 게 아닌데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일의 생산성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말 별로 안 하지만 철밥통이란 말이 막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공무원을 두고 하는 말이죠. 공무원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열심히 일해도, 대충 일해도 그냥 그 날짜가 되면 급여가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그 일과 시간을 그냥 대충 때우는 거예요. 그래도 뭐 월급은 나오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발적인 동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또 그런 모습이 보여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은혜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어원이 같거든요. 카리스, 카라. 카라가 기쁨이고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로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시간만 때우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 일에 성실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 시간 앞에 충실하고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를 받았지만 헛되게 만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앞에서 어쩌라고요? 겸손하라.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라.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줄 알고 자원해서 주의를 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제가 이 세 번째 부분의 제목을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여러 번 고쳤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한 것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 인생 역전.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된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역전은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약속된 미래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 목록을 4절 5절에서 10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조금 달라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대부분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혹은 내 잘못이 없더라도 내가 연약해서 내 한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바울의 고난은 그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을 그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가지로 말하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배경이 무엇일까? 어디서 그런 힘을 얻을까? 그것은 은혜 가운데 약속된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사야서 49장 말씀이라고 했는데 거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하시는.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한 목적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입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광야에 살면 되는 거예요? 광야에 살다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기적으로 건너지 않습니까? 그게 최종 목적일까요?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최종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냥 죄사함 받은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약속된 소망이죠. 최종적 소망 아닙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살 때 집이 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고 없는 자 같으나 가졌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너무나 삶에서 쪼들리고 있어요. 아내는 이렇게 생활비로 쓸 돈이 부족하니까 남편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가장으로 남편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아이는 참고서 사기 위해서 학원 가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변호사가
공증된 유언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가족들이 모르는 많은 재산,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당장 주면은 인생을 잘못 살까봐 지금 주지 말고 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것을 공증된 유언장을 이렇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유언장을 들고 온 거예요. 읽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걸 몰랐네. 그 집에 돌아왔는데요, 여전히 아이가 아빠 해결됐어요? 나 돈 필요한데. 또 아내도 짜증을 내면서 아니 내일까지 갚아야 될 돈, 쓸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돈 마련했어요. 그전에는요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공증된 유언장, 많은 돈이 자기에게 상속이 되어 있는 유언장을 받았잖아요. 여유가 있죠.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다 준비돼 있어. 아니 돈 어디서 났어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니까. 같은 상황이지만 반응이 다르죠.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상속된 것을 그 유언장대로 집행을 하면은 돈이 생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밭을 지나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기 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모든 집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사유를 팔 때에 아까운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사람들은 너 미쳤냐? 농사를 어떻게 지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래도 뭐 얼굴이 뭐 해같이 밝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 미래의 삶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태도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이 6절 7절에 나와요. 10가지 고난 몽독이 4절 5절에 나오는데 바울 사도는 약속된 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9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약속된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아요.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인데, 여러분도 바울처럼 소망이 분명한 사람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태도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잘 들여다보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엇 같으나 무엇이다. 좀 더 이해하도록 바꾸면 무엇 같으나 그러나 무엇이다,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지만 실제는 다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과 실상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왜 저렇게 사는지, 왜 저렇게 삶이 피곤한지, 삶이 저렇게 참 어려운지, 그래서 뭐하러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실상은, 그 실존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믿는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예요. 심판의 문제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 좀 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이 내 거가 되셨다는 거예요. 내 것. 내게 어떤 거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님이 내 것 된 그 주님이 가장 큰 거죠.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를 가진 자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남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온갖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형편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나의 주님으로 가졌다면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로 인한 인생 역전이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관념으로만 주님이 계셔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바꾼단 말이죠.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유학생을 남편으로 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미국에서 의사 공부를 여러 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남아있는 아내가 자식하고 더불어 살려니까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뭐 여자들이 직장도 없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이 신방에서 보니까는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 단칸방에 사는데 방이 이렇게 구들장이 꺼져 있는 거예요. 또 창이 깨져 있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너무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 여자 성도, 젊은 여자 성도의 고백이 목사님 걱정 없어요. 남편이 곧 돌아온대요. 의사 공부 다 마치고 곧 돌아온다고 연락했어요. 여러분, 제 단칸방이라고 그 창문이 깨져 있다고 구들장이 주저앉았다고 얼굴이 어둡겠습니까? 남편이 의사 공부 마치고 돌아온다는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었다면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셀 지파를 향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도 그 은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인 거죠. 나의 주님. 이것을 깨닫는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가 좋아하던 것, 또 자랑으로 삼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가장 좋으신, 가장 큰 주님을 내가 얻고 보니까 하나 부러울 게 없어요. 세상에서 좋아했던 거, 귀하게 여겼던 거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 무슨 염려가 있고 뭘 바라고 시기 질투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이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간증해 보세요. 그럼 은혜는 커집니다. 또 은혜 받은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게 모처럼 받은 은혜를요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의로 돌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점점 깊어지고 은혜가 점점 넓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은혜 열매가 맺혀지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귀한 삶이 오늘과 내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